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 앞에서 복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 중에서요,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이 땅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둘 중에 장남이었고 에브라임이 둘째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그 형인 므낫세보다 땅을 받게 되었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6장의 내용입니다. 차남인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이유, 심지어 그 형보다 더 넓은 영토를 받게 된 이유는 이미 창세기 48장에 그들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던 바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서요, 다음과 같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분명하게 형이 누구이고 동생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형인 에브라임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우 즉 에브라임이 그의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그 어떠한 이유를 그곳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원인 즉 에브라임이 그의 형 므낫세보다 더 커야 하는 이유, 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반대로 므낫세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원인, 이유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이어서 실제 장남인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성경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던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본문은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말하고요. 또 므낫세의 장자가 누가 있냐면 마길이 있었는데 그는 용사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바산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의미해요. 즉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과 3절에서 요단강 동편이 아닌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직 땅을 받지 못한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고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명단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이나 되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마 밀가와 다르사라.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호적의 이름이 올라간 5명의 여인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5딸들이 찾아와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 5명의 여인들은 자신들이 기업을 요청하는 것이 그냥 자신들이 마음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땅을 요청하는 이유는 4절에서 이들이 기업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모세 때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라면서 그들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슬로브앗의 5딸들은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성경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요 민수기 27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광야에서 그 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어떠한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는 아니었으나 그 아버지가 그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서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깃을 달라라고 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미난 것은 슬로브앗의 5딸들의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 딸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민수기 27장 6,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면서
그녀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성경에서는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번 더 나오는데 민수기 36장에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집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만 갈 수 있느냐? 바로 그 같은 지파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유업이 주어지게 되었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근데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간다? 그러면 그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과 그 유산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그 시집가는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땅이 분명히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져야 하는데 그것이 뒤섞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며 그 말씀이 보존되기 위한 노력으로 그녀들에게 유산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유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의 규범도 정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인구수를 센다 하여도 그 수에서 빠지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투표권이나 의사발언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 시절에 여인에게 한 지파에 그 재산을 물려준다. 그 여인들로 하여금 성경에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성경이 굉장히 편파적이며 남성 위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남녀가 늘 동등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절대로 편파적인 성경이 아니며 우리 하나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약자들을 위하시며 또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삶의 방안도 알려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뜻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슬로브앗의 5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얼마나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탱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 모세에게 행하였던 그 일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딸들을 통해서 이어지며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며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이어서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게 되는 것, 특별히 그 안에서 슬로브앗의 5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 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눠주시며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께서 보호하시며 살피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언제나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그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세 명의 장로님과 세 명의 권사님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수집사로 섬기신 한 분의 집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은곡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